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비가 많이 왔고 어제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오늘 문자를 보니까 충주 지역에도 많은 비 피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행여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가족들이 있다면 교회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도 제철에서 넘어오는데 오는 길이 산사태가 나고 길이 침수가 되고 고속도로를 오려고 했는데 문자를 보니 고속도로도 지금 침수가 되고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오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각자 잘 삶의 자리에서 조심하시고 행여나 피해를 당하시면 또 교회에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 때부터 본격적인 위임식, 임직식, 은퇴식, 명예거사 추대식 이 예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의 영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주의 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영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월삭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 맨 앞줄에 앉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동의를 구한 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정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힌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니면 오늘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가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줄 겁니다. 8월 임직식 하기 전까지 담임 목사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제가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셔서 결단하셔서 임직 받기 전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는데 1층에 혹시 우리 김주대 집사님 1층에 계시면은 올라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성도들의 눈을 한 번씩은 다 쳐다봅니다. 한 번씩.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눈이 갑니다. 그래서 제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연이는 오른쪽으로, 목사님 볼 때 오른쪽으로 조금 나오세요.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안 마주치면 안 돼요. 저 눈이 마주쳐요. 오늘 말씀 제목, 나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귀한 은혜가 가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에 각자의 호칭과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냐?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에 동식물 다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잡초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동물의 새끼들, 이 새끼들도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말의 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망아지라고. 그럼 소의 새끼는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고. 그럼 곰의 새끼는 뭐라고 할까요? 곰새끼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능송이라고 합니다. 능송. 그러면 꿩의 새끼는 뭘까요? 꺼벙입니다. 꺼벙. 호랑이의 새끼는 개호주라고 합니다. 개호주. 그런데 심지어 물고기에도, 물고기 새끼들에게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갈치 새끼의 이름은 풀치라고 합니다. 풀치. 그럼 고등어 새끼의 이름은 뭘까요? 이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어 새끼 이름 뭐냐? 고돌입니다. 고돌이. 고돌이 하니까 벌써 막 화투장이 머리에서 확 왔다 갔다. 어제도 쳤는데 고돌이로 내가 쓰리고를 외쳤지만, 목사가 앞에서 유머를 하면 좀 웃으셔야 돼요. 동물이 낳은 생명을 우리가 새끼라고 하지만 사람이 낳은 생명을 우리가 자녀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도의 이름은 뭘까요? 성도의 이름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은 뭐 그리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이름은 달라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방향과 그 인생의 내용에 대한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나 그 가족들이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뭘로 줄 것인가? 이름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자의 내용도 넣어보고 아니면 단어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니면 유명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이나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짓습니까? 그 이름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럼 육신에게 진다라는 건데, 육신에게 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로 보았을 때 이것은 바로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특히 내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이라고 깨달은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적혀져 있냐?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지지 말아라. 지지 말라라는 것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로 가는 것들, 그 육신의 것들이 계속 나에게 뭘 걸어요? 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나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사단은 그것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와서 그것으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싸워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뭐하게? 그것에 지도, 그것에 져서 사단의 노예가 된다. 이 사단의 공격은 그래서 결코 만만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내 육신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포기하면 편하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나의 신앙과 연관되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지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13절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왜 그토록 지지 말라고 하냐? 육신대로 살면, 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을 것이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어때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육신대로 사느냐 아니면 싸워서 이기느냐, 이것은 지금 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냥 뭐 나에게 조금 손해를 입히고 내 재산에 좀 손해를 입히고 내 건강에 좀 손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작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어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라고 합니다. 야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괴롭게 하냐, 뭐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살아.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뭘 자꾸만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그냥 술 한잔 걸치고 살고, 적당히 그냥 주일 범하고 살고, 그냥 그러고 살아. 누구의 소리예요? 이거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사단은 그렇게 싹 포기해버리고 편하게 교회 다니라 그래요. 편하게. 그런데요, 사람이 한 가지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는 어때요? 두 번째 포기하는 거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한 가지가 힘들지 두 번째 포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문제도 안 돼요. 그냥 막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이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신앙적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이제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렇게 포기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포기해서 60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때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육체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왜냐? 이 영의 죽음이 밝혀지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기로에서 밝혀져요. 그 기로에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다 보이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냐? 아무리 찾아도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이 말씀에 해당도 안 돼요. 왜요? 육신과 싸우지도 않거든요. 그냥 육신대로 사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저들처럼 지면은 육신대로 살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한 번 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맞서 싸울 힘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상 버리라, 우상 버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절대 그 거리미며 속해 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쳐다보지도 말고 함께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면서도 뒤로는 뭐예요? 뒤로는 호박씨를 따고 있었어요. 그 호박씨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포했어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가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 택해야 돼. 왜요? 잘못 택했다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 포기하고 두개 포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장해제예요. 무장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오늘 말씀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못 깨닫는 게 뭐냐?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요, 이걸 못 깨달아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나마 뭐예요? 그나마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영이 살아있고 그나마 신랑 같은 그 영의 생명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안 가면요, 뭐는 편하냐? 육체는 편해요. 육체는 편해. 그러나 뭐는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영은 죽어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육신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하여 어때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경험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때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우리를 자꾸 현혹해서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요 근래 참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만희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죠. 이만희가 드디어 구속이 됐다. 만천하에 그 민낯을 다 드러내게 됐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모른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아냐 모르냐 그 물으시면 내가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물질과 명예,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서 선생님이랑 친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스마트폰, 유튜브, 온갖 인터넷, 이게 선생님이에요. 엄마 아빠 말은 듣지도 않아요. 학교 선생님의 말도 잘 안 들어요. 뭐가 선생님이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인터넷 세상, 스마트폰에 있는 세상,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자녀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지면 빠질수록 어때요?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요즘 이 크리스찬들, 요즘 세대의 크리스찬들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을 못 찾는 지금 시대가 왔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성경을 찾지를 못한대요.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이거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래요. 하루 종일 걸리래요. 왜 그래요? 평소에 성경을 열어보진 않아요. 성경을 깨끗한 거예요. 성경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집에만 가면은 금고 안에 성경을 잘 넣어놓고 법궤를 모시듯이 전혀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에만 살짝 꺼내가지고 먼지만 싹 털어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고 집에 가면 다시 금고 안에 넣어놓고 전혀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어색해요. 왜냐? 기도의 입술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다른 스승과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만 대화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대화가 없어요. 사람이요, 난생 처음 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얘기를 꺼내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람하고는 어때요? 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쉽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쉽게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만 대화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대화하느라고 바빠요. 얼마나 문자에, 카톡에, 전화에, 만남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랑만 대화하네? 하나님이랑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쏙 빼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어색합니다. 왜요? 난생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대화를 시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색해서 못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엉뚱한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뭐냐?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예요.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이 양자의 영이 뭐냐?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러한 정말 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관계.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만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만 그것과 대화를 나눠서는 안 돼요. 자꾸 그것과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난초를 하나 키웠대요. 난초를 하나 키웠는데 이 화분에 난초를 키웠는데 거기에 잡초가 하나 자라더래요. 잡초가. 야, 이 잡초가 어디에서 씨가 날라와서 심겨졌는지 너무 신기해서 그냥 놔뒀대요. 놔뒀더니 잡초가 막 쑥쑥쑥쑥 자라더니 심지어는 이 난초보다 더 많이 자란 거예요. 더 높이. 더 높이 자라더니 이제 꽃까지 피운 거예요. 꽃까지. 목사님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어때요?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잡초가 여기저기서 자랄까봐 그것을 그냥 확 뽑아버려야 돼요. 잡초를. 확 뽑아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이 잡초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자기가 이렇게 한순간에 뽑아져서 사라질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을 받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교만함도 이거랑 똑같다. 내 안에 교만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틈타. 그 교만이 계속해서 자라. 교만함은 어때요? 교만함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에요. 부인하고 어디로 가요? 내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싫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뽑아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이 쑥이라는 게요, 참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는 쑥개떡을 못 먹어서 한이 될 것 같아요. 쑥개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쑥이라는 게요, 정말 많은 효능이 있지만 그 쑥이 밭에서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뽑아버려야 돼요. 왜냐? 그냥 놔두면 순식간에 뭐가 돼요? 쑥대밭이 된대요. 쑥대밭이. 쑥대밭. 이 쑥대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쑥대밭을 이룬대요. 쑥대밭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나를 자꾸만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나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뒀다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이루어요? 쑥대밭을 이루는 거예요. 쑥대밭을. 쑥대밭을 이루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아. 포기하고 살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잡초가 많아요. 잡초가. 저는 왜 잡초를 볼 때마다 제가 저걸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비만 오면은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자라나는 게 뭐냐? 잡초예요. 잡초. 저 비 내리는 것보다 잡초가 더 무서워요. 잡초가 더 무서워요. 저희 아내는 자꾸만 저한테 목사님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목사님 못 이겨요. 잡초. 지금은 거의 반 포기 상태입니다. 이거 도저히 뭐 그냥 저거 뽑다가 그냥 쓰러지겠어요. 그때도 보이면 또 뽑고 싶어. 또 뽑고 싶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뽑아버려요. 없애요. 자꾸 나를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싹 제거해버리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에게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지면 우리의 영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것을 주인 삼아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 결단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다시는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영에 끌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으로 위임식, 임직식, 은퇴식, 우리 명예모사 추대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식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영이 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예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예식을 준비하고 아버지,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임직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불을 치고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임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임직 예식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